소리를 높여 울라. 오늘 좀 우리가 울어야 되겠습니다. 소리를 높여 울라.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사사기 시대의 사사시대의 형편이 지도자를 잃어버린 시대, 지도자가 없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백성들이 갈팡질팡하는 그런 시대, 그리고 사사시대입니다. 한 450년 동안 이어지는 그 시대 가운데 지도자가 제대로 세워 있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엉뚱한 길로 가다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고난이 임하고, 그래 다시 또 주님을 찾기 시작하고, 이것이 한 7차례 반복되어지는 패턴이 이어지는 그 내용이 사사시대의 내용입니다. 또 여러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재밌는 그런 이제 내용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익숙한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통곡의 벽. 이 통곡의 벽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곳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죠. 이 성전과 성벽이 있는데 가장 위대한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했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그렇게 화려했던, 이 세상에 이 성전보다도 솔로몬 성전보다도 더 화려한 것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그런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파괴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이 침공함으로 그 성전이 파괴가 되고,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하에서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왜 짓냐면 성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성전에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에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때 제사를 지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성전입니다.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성전 중심, 성전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짓는 것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제2성전을 짓습니다. 그는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헤롯 왕이 중심이 돼서 헤롯 성전을 예수님 당시에도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짓밟히게 되고 성전이 불타게 되고 그래서 다 파괴가 되는 것이죠. 파괴되어지는 그 성전 가운데 한쪽 벽, 성벽 중에 한쪽 벽만 남아있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성벽이 파괴되는데 한쪽 벽이 남아있는데 그 벽이 바로 성전의 서쪽 벽이었습니다. 서쪽 벽. 서쪽 벽의 그 옹벽인데 그 벽이 남아있습니다. 현재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아있는 벽을 붙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자만 기파를 쓰고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그 벽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유대인들이, 요새는 관광객들도 함께 들어가서, 관광객들은 거 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은 구경하죠. 여기서 사진 찍고 기기 웃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거기에는 아주 거룩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벽을 손을 얹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일어서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옆에서 동굴 안에서 성경도 읽고, 그렇게 굉장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르짖고 그 침묵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는 곳, 울면서 또한 부르짖는 곳, 그리고 그 벽에 사이사이 돌 사이사이에는 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하는 그런 소원하고 또 바라는 그런 기도문을 쪽지 해가지고 벽 사이에 다 꼽아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기는 기도하는 곳으로,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통곡의 벽. 무엇을 기도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기도할까요? 오늘도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은 이 성전이 회복되도록 기도하는 거죠. 이들은 다시 메시아,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들은 다시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라가 온전한 나라, 성전이 회복되고 메시아의 오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그들은 울면서 간절히 벽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회복을 위해서, 메시아의 도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통곡의 벽이 생겼다고 합니다. 삼성동에 박 전 대통령 집 벽을 붙들고 담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다. 주로 우리 개신교도인들이겠죠. 예. 종교를 초월해서 또 지지자들은 모이고 있지만 그 벽을 붙들고, 그래서 오늘날의 통곡의 벽이다, 그런 기사가 나온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 이름이 나옵니다. 복임. 따라 하시겠습니다. 복임. 이 복임이라고 하는 이름 뜻은, 이 지명은 바로 통곡하는 자들, 통곡하는 사람들, 이 복임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은 통곡한다, 운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 올라오게 하여서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고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곳으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인도하신 분, 이곳까지 이르게 하신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다. 애굽에서 노예로 있는,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인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우고 깨우칠 수 있게 깨닫게 해 주시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이르게 하셨는데, 은혜 받게 하셨는데, 복 받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깨닫게 하려고 오셔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기 6장,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 6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력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의 언약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출애굽기 6장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나의 언약을 내가 기억한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언약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이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종과 노예와 종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다, 빼내었다.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그렇게 머무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버지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교회는요,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도 기도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존경하는 신으로서, 전능하신 신으로서, 창조주, 조물주로서 그 신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처음 나오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씌울 수 있습니다. 신이시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데 아버지라고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도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너는 나의 백성들이요 자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그 약속입니다. 약속.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 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다라고. 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백성들을,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아버지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시는 것이죠. 백성들이 어렵고 힘들고 자녀들이 노예 생활하고 종 생활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기를 어느 아버지가 원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자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머무르게 하시고 거기서 복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요, 그냥 하나님 신이시여, 세상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한 신을 택해서 섬기는 신이 아니라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나쁜 길로 갈 때, 죽어가는 길로 갈 때 어느 부모님이 가만 놔두겠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야야야, 이 길로 가면은 죽는 길이에요. 이 길로 가면은 지옥 가는 길이야. 이 길로 가다가는 망하는 길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망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저주받는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내가 잊지 않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자녀다, 나의 백성들이다, 나와 함께 이 길로 가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잊을만하면, 망각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자녀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시고 마음을 두드리시거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통하여서 모셔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그런 모양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주의 종을 통하여서, 목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여러분 함께 앉아있는 분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찬양들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시고, 오늘 여러분 마치고 식사하십시오. 식사하는 시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신방. 어떤 분들은 좀 틀려도 괜찮지만 좀 의미는 아셔야 돼요. 신방. 발음이 신방이 아니에요. 신방이 아니라 금방 결혼해서 신방 차린다. 예. 그 신방이 아니라 신방. 찾아서 방문한다. 목사님이 주의 말씀 들고 각 가정에 찾아가서 그 가정에게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신방. 축복 신방. 또 이름 더 붙입니다. 춘계, 봄이라고. 춘계, 춘계, 봄철을 맞이해서 춘계 대신방이다. 대신방. 소신방도 아니고 대신방은, 이 춘계 대신방은 다 돌아보는,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아플 때, 직장을 이전했을 때, 집을 이사했을 때 신방합니다. 그거는 소신방. 그때. 그러나 대신방은 우리 모든 교회들의 가정에 다 찾아가서 주의 종이 신방하는 기간이 춘계 대신방기간, 신방. 이 신방기간은 신방을 잘 받으면, 신방은 기도하면서 받는 거예요. 준비하면서 청소도 하시고 물도 한 잔 준비하시고 예배상도 딱 준비해 놓으시고, 주의 종 목사님을 맞이해서 하나님, 주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에, 우리 집에 주의 종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방기간이십니다. 신방을 주의 종도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열심히 기도하고 예비하고 준비하여서 신방을 잘 받으면 춘계대 신방 한 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으로 채워지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신방 받으신 분 여러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또 지금 이번 주간에도 준비되어져 있는 가정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신방을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 신방 받으면은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망각하고 있었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주어지는 그 기회를 주시는 기회가 바로 신방기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딴 길로 가고 있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은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따라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그리하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아버지의 마음을 왜 이렇게 모르고 어찌하여서 그리하느냐. 왜 다른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사들과 함께 죄 가운데 거하고 어찌하여서 그러느냐.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답답해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서 그러느냐. 야야 왜 그렇게 하느냐. 넌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잘 왔다.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예시하겠습니다. 이하는 제 이름은 여정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이 정태가 잘 왔다. 여러분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자기 마시죠? 자기 이름 부르시면서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정태가 아멘. 그 음성을 좀 들으시라. 잘 왔다. 예배의 자리에 잘 왔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걸 잘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왔다 하시는 거예요. 여기 오신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을 잘 오셨는데 우리가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하는 못 오도록 만드는 사람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는데 잘 오셨죠? 서로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시작. 잘 오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안 와요, 안 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안 오니까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나님이 안 오면 차보라만. 네 멋대로 살더니 차보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녀들이기 때문에 찾아오신 여호와의 종들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시라. 왜 네가 안 오느냐? 왜 안 오느냐? 왜 딱 일로 가느냐? 왜 엉뚱한 길에서 죄 짓고 있느냐? 이 자리에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서 다른 곳에 있느냐? 이곳에 와야 돼. 어찌하여 그리 하겠나? 그 말씀 듣고 어찌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엉뚱한 짓 하고 있느냐. 나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3절 4절 보면은 3절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의 뿌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딴 곳에 있으니까 이곳에 있지 않고 딴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가시가 돋아요. 올무에 잡히는 거예요. 다른 곳에 가면 편한 줄 알았는데 다른 곳에 있으면 복 받는 줄 알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벌면은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이곳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으니까 가시가 돋고 올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힘든 거예요. 다른 시대에 생기면 다른 곳에 있어요. 이 말씀을 전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전하니까
야들아 여기 와야 되지 않느냐, 여기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전하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지명이 복임은 통곡하는 자들, 우는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복음을 전하실 때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태가 잘 왔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야야 잘 왔다라는 말씀 듣고, 하나님 내가 여기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옵소서,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내가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짓 다른 일 하다가 가시가 돋고 올무에 매여가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주님 앞에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자리가 복임의 장소, 주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언서 22장 5절 말씀에 피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피역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는, 자꾸 바깥에서 노는 사람들은,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울리 사는 사람들은 그 가시와 올무가 끊임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지키는 자는 그래서 멀리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루만짐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오라. 하나님 교회는 잘생긴 사람도 오시고, 세상에는 혹시 못생겼다 해도 괜찮습니다. 공부 많이 하신 분도 오시고 공부를 전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부자도 오십시오, 가난한 사람도 오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왔다라고 초청하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아 나와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통해 자복하는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였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고 소리를 높여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제사로, 예배로 이어지는 그 장소로 복임이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어.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소리를 높여 울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통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이 장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